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한 달은 새로워집시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6월 한 달은 새로워집시다. 네, 새로운 대통령 또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새로워져야겠죠. 분열과 다툼을 이제 멀리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잘못된 역사적인 가치관은 교정을 하고 어찌됐든 교회만큼은 사랑을, 화해를 또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제가 이제 경향신문을 매일 보고 있는데 김용민 씨의 그림마당이라는 이 만평이 어제 이제 신문에 실린 그림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오늘 이렇게 되어 있죠.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잘 보시면 누군가는 이 수레바퀴를 굴려가야 하는데 그 손을 잡은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왼쪽으로 치우치면 왼쪽으로 가게 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말씀이 어디를 가르치는지를 잘 보고 중심을 잡고 잘 가야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어제 한 표를 통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르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여러분이 하나하나 작은 결정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 또 우리 대한민국,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수레바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로운 이제 직무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아무튼 잘 할 수 있도록 분열과 다툼으로 혐오로 나뉘어진 이 땅이 다시 한번 화해되고 치유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들이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잠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잠언은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 전체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고 좀 잠언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성, 또 악한 인간의 본성과 성향이 사회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삶의 의미는 무엇이지? 이걸 잠언을 잘 읽으면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만 잘 이해해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국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잠언을 잘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네, 여기에 전제 조건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믿다가 사람에게 배신하고 배반을 당하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대상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또한 많은 이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고 사랑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쑥스럽겠지만 옆에 분을 바라보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네, 그렇게 보입니까? 속으로는 믿을 수 없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저 정도만큼은 내가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이러면 안 되고 그런 우리도 이렇게 까탈스러운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옆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그 소원은 자신의 욕망, 탐식, 그리고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제 어떤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인생의 진정한 목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른 길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 소원은 사라지고 오직 나만 행복하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권력을 지면 나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그런 소원으로 변질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고 했는데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이건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는데 급한 사람, 자기 욕망에 충만한 사람은 방향성을 또 잘못 잡습니다. 여러분,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방향이 잘못됐으면 엉뚱한 헛심만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올바른 방향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향성은 무엇인가? 인생의 방향성을 잘 잡을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죠.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부유할 때는 그냥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모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또 간이고 술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해도 막상 망하게 되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잠언은 그걸 알려주는 것이죠. 재물이 많으면 정말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순간에 망하게 되면 주변에 아무도 없어지고 심지어는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무엇을 받는다고 하죠?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도와줘야 되는데 어제도 도와줬고 1년 전에도 도와줬고 3년 전에도 도와줬다면 자꾸 밉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가난한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우리가 20, 30년 전만 해도 가난한 것이 흠이 되지 않고 가난해도 서로 돌보고 서로를 이렇게 아껴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제 가난한 것은 죄로 인식될 만큼 혐오스러운 것으로 취급이 될 만큼 가난한 것은 기피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자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하물며 그 친구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좀 도와달라고 또 친구가 되고 싶어서 하는데 아무도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잘 읽어보면 우리 인생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원래 이런 것이구나, 사람의 속성이 원래 이런 속성을 갖고 있구나, 사람이 추구하는 이 성향, 본성은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죠. 가난하면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도 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은 형제들 안에서도 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늘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를 돌봐라. 어려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거짓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5절을 한번 볼까요? 거짓 증인, 거짓말을 하는 자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9절도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을 정직함으로 세워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네, 정직함으로 세워주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은 정직함으로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거짓말로 남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은 없을 걸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어떻게든 나한테 유리하기만 하면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인 것을 잠언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렇게 놀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 세상은 원래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인간은 원래 타락하고 죄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를 수밖에 없구나. 이걸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적용점인데요. 잠언을 묵상하면서 삶을 재조정하고 의미 있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잠언을 읽을수록 우리는 삶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면 다시 초점을 잘 맞춰야 되죠. 말씀의 초점을 잘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초점을 잘 맞춰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미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의미를 줄 때 사람들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언을 통해 깨달은 지혜와 통찰력으로 공동체를 더욱 유익하게 만들어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많이 묵상할수록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져야 됩니다. 공동체는 더욱 풍성한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와 통찰력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가 유익이 되는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학교와 직장의 공동체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고 살만한 곳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아를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선택과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미련하다 하는데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욕심의 눈이 멀었다는 것이죠. 이 욕심의 눈이 뭐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그쪽으로 가고 싶으니 충동,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하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유혹을 받고 또 그 말을 곱씹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아담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또 뱀 탓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탓하면서 마지막은 누구를 원망하게 되냐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내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뱀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이 3절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저도 사실 부끄럽지만 이 3절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저도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신 걸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서 이게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좀 이해를 하고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내 안에 있는 이 충동이 너무 세니까, 내 안에 있는 유혹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를 하시고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걸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행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뒤늦게야 내가 잘못했구나 해야 되는데 3절 마지막을 볼까요?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네,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떤 걸 행할 때 말리면 자식이 막 화를 내고 끝까지 고집을 부르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놔주는데 만약에 잘못되면 또 자식은 뭐라고 우리에게 와서 따집니까? 왜 그때 안 말렸어요? 아니, 그때 끝까지 말렸어야지 왜 안 말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욕을 치르게 합니까? 속상하죠. 아니, 기껏 말렸을 때는 듣는 척도 안 하다가 그래, 정 안 되니까 네가 하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또 결과가 안 좋으면 또 와서 탓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미련, 자기의 욕심의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의 길을
굳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거기다 밑줄을 별표를 해보실까요? 자기 길을 굳게다 한번 별표를 해보시죠. 하나님 원래 이렇게 평평하게 가도록 인도하시는데 욕심의 눈이 오니까 자기가 이걸 탁 구부려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길로 딱 길을 굳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어떻게 원망하냐? 마음으로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한다는 건 이 원어를 보면 무슨 의미로 설명하냐면 거기다 메모해 보실까요?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크게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건 아니라고 하고 막 크게 화를 터뜨리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을 잠언 3장, 19장 3절은 원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우리 욕심, 우리 죄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 욕심의 눈이 멀어서 내 길을 굳게 하는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감히 단언했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람들의 끝없는 비만과 이 모욕과 이 수치를 안겨주는 것을 견뎌낼 수 없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교묘히 이게 자라고 있는 편하고자 하는 또 내 욕심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으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 모욕을 하고 수치를 안겨주고 해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죠. 왜요? 죽었으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으면 사람이 뭐라고 해도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도 넘어갑니다. 그게 나한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습니다. 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자아를 못 박으십시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 그럴 수 있구나. 원래 저분은 좀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여유 있게 넘길 수 있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되죠? 너는 어떤데? 당신은 잘났어 하고 또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훈련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날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거나 말씀 묵상하시고 마지막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 자아를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고 그날 누가 뭐라고 하면 아유,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모욕을 안겨주는 또 수치를 안겨주는 말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저 사람도 참 힘들겠다. 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을 해보면 탐심을 내려놓지 못해 잘못된 선택인 줄 알면서도 결정한 일은 없습니까? 이건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분명히 내가 이거 선택하면 큰일이 날 줄 아는데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내 안에 이 꿈틀거리는 충동을 욕심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결정을 했죠. 나중에야 이제 두 번째 적용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뒤늦은 후회와 원망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뒤늦게야 결과가 잘못되고 엄청난 후회와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책임이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하나님 탓으로 우리는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내 잘못인데, 내가 선택한 건데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하죠. 인간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까지도 탓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가 이미 그것을 보여줬고, 성경 곳곳에도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아를 못 박는 연습을 하셔서 3절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굴기를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여기로 가지 않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고 교회가 더 은혜롭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죠. 세 번째 메시지가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서로의 존재에 구멍을 내지 않고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전에 몇 구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를 얻는 자는 무엇을 사랑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명철을 지킨다는 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정말 자기 영혼을 사랑하면 지혜를 얻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23절 말씀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고 그게 바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 잠언에서는 먼저 두 가지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복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족하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밑줄 읽어보실까요? 족하게 지낸다는 것은 몸이, 마음이, 영혼이 평안함을 누린다, 만족함을 누린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족한 은혜가 있는 것이고 물질의 관계에서도 족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경험해야 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게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세 번째 메시지를 띄워주실까요? 성도는 서로의 존재에 구멍을 내지 않고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 구멍이 무슨 의미일까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물방울이다 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물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인데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입니다. 여러분 물방울 하나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물방울 하나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냐면 옛날에 여러분 그 마루가 있는 데서 이렇게 솜돌 같은 걸 놓잖아요. 그걸 오래 놔두면 예를 들면 물방울 떨어뜨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호흡이 파입니다. 이게. 물방울 한 개가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1년이 가면 이 한 방울 때문에 그 단단했던 곳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견고한 돌에서 그 바위 같은 그 섬돌이 그냥 구멍이 뚫린 채로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인간관계, 부부관계든 성도관계든 이웃간의 관계든 간에 구멍을 내는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존재의 구멍을 확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 사람이 무력감이 생겨버립니다. 인생을 살아갈 동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과 다투면 안 되죠. 근데 왜 다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내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폄하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그건 결국 서로의 존재에 구멍을 내는 큰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멍을 내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구멍을 오려 메워주는 존재가 되어서 서로를 빛나게 해줘야 되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한 방울,
두 방울, 10방울, 수천 방울을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뜨리니까 그 사람 존재 자체가 휘청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14절을 한번 볼까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 배우자는 누구에게로 말미암는다고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거기다 한번 메모해 보실까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를 우리 자녀의 배우자로 주시고자 선물로 예비하셨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가 그런 빛나는 보석처럼 설 수 있는 은혜로운 자녀로 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나의 미숙함과 잘못으로 타인의 인생에 구멍을 내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숙함, 잘못 때문에 타인의 인생에, 타인의 존재에 구멍을 내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존재에 구멍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되어서는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서로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니까, 서로를 내 기준으로 평가하니까 점점 더 많은 교회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암종합교회는 미연에 그것을 방지해야 될 텐데요, 만날 때마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분을 바라보고 쑥스럽겠지만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저는 당신이 참 마음에 듭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정말 마음에 드십니까? 네. 서로를 빛나게 하려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13절 거기에다가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에다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없고 뭐만 있죠? 내 기준, 내 판단, 나의 시선으로만 보니까 끝없이 그 사람의 존재에 여기도 구멍을 뚫고 저기에도 구멍을 뚫어서 나중엔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없을 만큼의 큰 상처를 줘버린다는 것이죠. 나의 미숙한 잘못으로 타인의 인생에 구멍을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을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우리 두 번째 적용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숙한 믿음의 분량으로 서로의 존재를 빛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서로의 존재를 빛나게 하는, 세워주는 역사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허물을 용서하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물론 큰 잘못들은 우리가 책망하고 또 거기에 징계는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용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의 허물은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서로의 존재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숙한 분량을 갖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더 큰 사명을 우리와 우리 교회에 맡기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남은 인생 더 큰 믿음의 분량으로 성숙해져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케 해달라고,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는 매일매일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의 존재에 구멍을 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모두가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위대한 선물인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선물로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